8월 27일 일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그 19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또 보이셔서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신대. 근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자로 쓰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그럼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는 것은 어떻게 살리느냐. 어,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질문에 11번 질문.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살리기 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좀 강론도 듣고 또 내가 평상시에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좀 할 말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연자자매님, 어떻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살리시는 거는 영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잖아요. 예. 답만 얘기하셨어요. 이거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 설명은 옥경자매님이 잘하잖아요. 겸손한 게 뭐예요, 그럼? 겸손한 게. 낮아진 자, 고아와 과부같이 예. 내 육적 자아가 없어지고 네. 겸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살리신다고.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묵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 표상이 있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겸손이네.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그 항상 내 주위에 있는 내 남편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 판단하고 있어요, 늘. 어? 내 새끼가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알긴 알아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싸가지가 있고 뭘 가지고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진 않아 늘.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 이런 것들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겸손이지? 우리 토마스 형제님, 겸손이 뭐 같아요? 어떤 사람 보고 형제님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예, 예. 글쎄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쓰는 말인데도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라 그러면 우리 좀 당황스럽긴 하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시는지. 글쎄, 미국에 사니까는 조금 많이 좀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는 바보 같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내세우지 않고 나대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거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참, 저는 이거 답에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다른 그 생각 있나요? 어떤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겸손하다고 얘기하는지. 한국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무조건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겸손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그,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면 틀려요. 제가 오늘 이제 성경 깊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항상 우리 삶에서 어떤 있었던 것을 먼저 정의를 해놔야 사실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겸손한 그 사람을 성경에 나와요. 한 가지만 더 얘기 예, 말씀드리면은 예. 미국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 겸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거기는 나대야 사는군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거지구나. 그리고 또 누구냐? 죄인이구나. 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 아니,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겸손이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막 이런 그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저 일화를 한번 이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기 캔 있잖아요. 통조림. 난생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근데 어머니가 손톱깎이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여는 거를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느냐면 엄마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할 줄 알아. 내가 엄마보다 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시더라고. 근데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줬어요. 엄마 해봐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쉽게 손톱깎이 탁 이렇게 열어가지고 탁 여는데 되게 쉽게 해요. 이렇게 보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이제 그다음부터 저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았으면 엄청 야단쳤을 것 같아. 버르장머리 없는 놈, 혹시 더 한다고 그래도 네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되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래 한 40년, 50, 이제 60년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한 거죠. 이게 신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죽어도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이현정 자매님이 겸손한 자,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눠봅시다. 이제 다음 이어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까지도 딱 인용이 되면 멋있죠?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자 자매님이 교만하지 않고 발 뒤꿈치 들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들도 자기가 아무나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자들만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기독교계 사람들 보고 하나님도 자기 새끼만 이뻐하지 내 새끼가 이쁜 거고 사랑스러운 거지 아무나 다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나무 새끼가 뭐 그리 이쁘겠노? 뭐 그리 나무 새끼가 그렇게 사랑스럽겠나?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일단 제가 마태복음 5장의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잖아요. 영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다들 말은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 정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자신하지는 못하니까요. 특히 목사들 나는 다 안다 하는 말만 좀 하려고 하면 자기도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학교 강의라도 좀 다니고 보험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강론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는 아예 길을 안 열어줍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좀 듣는 듯 하는 자도 자기가 써먹을 것만 이렇게 쏙 빼갈 뿐이지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으려 그렇게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아예 들을 귀를 이렇게 딱 들을 귀가 닫힌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목사들하고 어떤 선교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함께 이렇게 하면 그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자기는 다 아는 자이고 그냥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앉아있기만 하는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척 꼬고 앉아가지고 아예 들어 눕다시피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영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가부와 고아와 장기와 각색 병든 자들과 모든 죄인들이 뭐 교만할래야 교만할 끈덕지가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영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만 아들이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결국 이들이 빛이 될 수 있고 이들이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주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병이 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 교만에서 오는 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영이 높아지지 않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늘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해서 아들이 살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 이 생에서의 삶이 뭐 이런저런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도 교만이 하늘을 찌를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도 알면 알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 감히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없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요 겸손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또 애자자면요. 네,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오는데 사람이 옛사람 안에서 다 옛사람 안에서는 다 자기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잠깐만 그런 말 있죠.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사복음 세리와 찬기와 기도하러 습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은 그러잖아요. 나는 저 스리와 같지 않고, 아니, 뭐, 11조를 내고 율법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세리는 구원을 받고 자기 내려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겸손했죠? 이게 보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 안에서는 도저히 겸손이 나오지도 않고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옛사람 안에 죽은 사람도 저 사람 겸손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뭐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잘 내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의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몹시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지 세상 그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겸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짱된 것이잖아요. 그 안에 여기서 성경을 말하는 겸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겸손이라고 하지 세상 사람이 부른 겸손하고 다르다. 이 짧게 할게요. 예, 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쓰지만 금방 미국에서는 겸손이라고는 이제 그런 개념 자체를 없다고 하셨나? 아까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못 산다 그랬어요. 그 동네는. 거기서 겸손 얘기하면 참 곤란하죠. 이 동양적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이 요즘에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유명한 구단의 주장이 됐는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동양 사람의 어떤 이 정신 세계가 그 팀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를 보고서는 서양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잠깐 하고 그러면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한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심령이 아까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았거나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내가 의에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제서야 내가 진리를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내게 축적된 것이 없구나. 이제서 느끼고, 이제서 마음이 급해요. 내가 빨리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래.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예전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인식이 되어야 내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이 그렇다고 느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과 창기와 세리가 그랬는데 죄인이 그러면 그 세상에 창기가 있고 세상에 죄인들도
고개를 못 들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 남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야 원래 내가 연대까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회개가 되지요. 그죠?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회개하자고 그러면 철학기도 때마다 회개하자 그러면 나중에 답답하고 곤란하잖아요. 아, 뭐 회개할 게 없어. 내가 나가서 누구 때리기라도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저 이제 회개 그만할게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겸손이 결국 뭐냐?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진멸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갔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남겼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제 사울은 소가 문제가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찌고 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죠. 그런데 거기서 살찐같죠. 이 아말렉의 살찐 소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하는 이 성경의 그 모든 명령에는 남자는 내가 신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가르치는 사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것들은 씨가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울은 자기 소견에 보기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게 자각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곳에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진리를 몰랐구나 하고 이제 여기서 한참 와서 앉아서 듣다가 보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듣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이 지체들이 뭐 저기 하면 나영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영재님이 말씀하셔서 딱 들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얘기하면 안 들려 이게 귀가. 이거 너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안 그런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지체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간혹가다 그가 성령이 깨닫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가 보면 그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가 하는 말이 있고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그럼 나는 근데 그가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딱 바뀌면서 그걸 붙잡고서는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제가 안수 같은 뭐 이런 것들, 표적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성령이 일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교만해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그럼 형제가 연합해서 뭐 해요? 피차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피차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오늘 성경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어. 그럴 때 그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내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너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구하라, 친절하, 두드리라 그랬어요. 뭘 구해요? 13절에 오해할까봐 답을 딱 달아놨어요.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은 뭘 주려고 원하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구하는 자. 구하지 않으면 오늘 아까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이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구하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성령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셔요? 성경이 이게 이런 뜻이라고 여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그래서 이 성경에 한두 군데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잘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1편에 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이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을 해야 이게 이제 아까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5장 나누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영생을 얻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편 들어가면 너희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아까 그 11장에서 인용한 대로 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거.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인용할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는 얘기죠? 열왕기하 2장 1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인용하겠습니다. 이게 쭉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다 안 읽고 1절 읽고 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 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게 4절, 5절, 6절, 7절에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9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이제 안 떨어지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서 떨어질래?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9절에 나오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번 요구해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이르되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희울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를 엘리사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들려서 아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본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자,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길게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겸손한 거. 세상에서 겸손한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비슷해요. 이치상으로는 같은데,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 자꾸 이거를 내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 12번. 그럼 넘어갑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나누는 것 중에 대부분 나왔어요. 제가 13번 질문도 아브라함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데 이것도 답은 다 나왔어요. 12번까지 우리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 생각해서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공경하는 게 뭐예요? 이 공경도 세상에서 먼저 이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공경? 그럼 이 땅에서 공경이 무슨 뜻이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계속 그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한번 또 아까처럼 또 나눠봅시다. 공경이 뭐예요? 공경.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전도 찾아봐야 돼요. 사전도. 공경. 누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사전적으로 말할 때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겸손한 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대화하고 이 관계가 있어요. 자, 누가 금방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공경이 뭐 같아요? 상혜자매 공경이 뭐 같아요? 공경. 느낌대로 얘기해. 상대방을
높이는 거? 예. 뭐, 그것도 되죠. 겸손은 반대로 나를 낮추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제일 예뻐요? 1. 용돈 많이 주는 자식. 2. 한 말을 해도 그냥 귀담아 듣는 자식. 3. 뭐가 있을까? 나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자식. 몇 번? 번호. 약속을 지키는 자식. 약속을 지키는 자식?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요? 그것도 있겠네요. 예, 성경에는 그 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야 뭘 좀 하겠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들은 예 하고, 그걸 예 하고 가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들은 아니요 하고는, 갔는데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뭘 이렇게 하겠니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듣고 행하는 것이 공경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오늘 그 아들을 공경한다 그랬는데 일단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사내자매가 할 때도 약속이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랬으니까 그것도 약속이네요. 예. 한번 이제 오늘 준비한 거를 나눠봅시다. 공경을 나영진님 강론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연자자매님, 네? 이연자자매님 먼저 하시죠. 뭐 짧은 걸로. 공경이 뭐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예, 여자자매님. 네, 공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었어요. 구약에서 나왔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5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권하여 잘 일어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끌어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받으시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그,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구약의 율법을 지금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는 이제 드렸다는 것은 드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고르반 아주 이제 바쳤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림 받으시면은 지금은 공경을 받는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주님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육신의 부모 구약에서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라는 것은 하는 아버지를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머니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교회를 공경하지 아버지와 그 어머니 교회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은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네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동등하게 여겼다고 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전통을 지켜요. 장로들의 이전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시를 하잖아요. 공경을 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또 제가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내가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그것도 다 이제 율법을 적용하는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고 저기 베드로 전서 한번 볼게요.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몇 가지 할게요. 이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왕을 섬기라. 여기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다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육신의 그 부모와 아버지와 부모들이 있고 실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예, 또 이어보세요. 예, 여기 아버지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로고스 말씀이죠.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이 말씀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말씀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실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안식일이 요일적으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도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미혹에 넘어가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아들의 말을 배척하고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날짜가 아니라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사도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 시대의 마지막 이 끝지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이 아닌 그 성령과 신부, 즉 성령과 교회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 말씀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붙잡고 믿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말씀의 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옥병자매 이렇게 증가하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겸손과 공경은 비슷한 의미라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그 1장부터 이렇게 내용이 쭉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저도 이게 잘 안 이어지고 막 그랬어요. 안 이어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그 19절부터 29절 요 맥락이, 근데 이제 요 뒤절까지 쭉 이어지죠. 1절부터. 근데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오늘 내용은 뭐냐, 본질은 뭐냐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리심을 받는 자. 살리심을 받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내용이 19절부터 29절까지 요 안에 내용이 뭐냐.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요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봤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는 것,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나 있었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표현이 되냐?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일컬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그 아들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낳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거를 해석이 돼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아브라함은 우리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어떻게 조상이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복음에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것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게 진리가 맞네, 이렇게 할 때. 내가 믿어질 때, 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리심을 받는 것은 내가 성령께서 어떤 증인이 나한테 와서 성경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할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이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이제 착한 사람 때문에 옛날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착한 것이 뭡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니던 거기에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것이 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개선이다, 그래요. 이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착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착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뭐냐?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걸 하느냐?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 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살아나면 어떻게 살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살아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을 해야, 결국 아까 겸손과 공경이 있어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경과 겸손은 결국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 공경이고 겸손이 아니겠는가?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더 여기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없으면, 예. 예, 연자자매님.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옥경자매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참 진리를 듣고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연자자매님, 딱 너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옥경자매님. 나영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갑자기 하나 질문이 생겨가지고, 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건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그 자리라는 것이 병든 병상이잖아요. 병들어서 누워있던 자리. 그러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뭐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뭐 이렇게 있던 그 자리인데, 근데 오늘 갑자기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서 거슬려서,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지? 계속 보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왜 그 자리를 들고 가야 되지? 나 같으면 그 자리를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여기 계속 들고 가라 이렇게 했지?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장로 형제님의 권면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제 집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승계자님 할 얘기 있어요? 네, 먼저 하세요. 예. 아까 옥경 자매님 그 질문하는데 전에 형제님 증거할 때 기억나 유형제님 증거하는 것 같아요.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 증거물로 삼아서 그거 버리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가 봐요. 몰라, 나는 그때 듣는 얘기 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서 5장 1절, 형제님 보고 좀 읽어주세요. 전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까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영재님께서 권면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지체들
다른 분들도 혹시 신선하다기보다는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만, 겸손, 공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시간을 그걸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럴 바에면 윤영재나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나 또는 다른 어떤 지체들이 그것을 주제로 오늘을 다루겠다라고 윤영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제로 말씀 나눌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걸 추구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 교만, 겸손, 공경이라고 하는 세 단어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들을 우려가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루함을 느끼잖아. 신선함이 없고. 그래서 이런 때는 유영재나 특히 우리 김옥경 자매는 유영재를 이제 보조하는 이제 입장이니까 그 세 가지 단어를 집중적으로 언어 사전을 찾아서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길어봐야 10분이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단어를. 그렇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그 의도를 따라서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추적을 하고 그거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될 텐데 너무 그 단어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선은 내가 이제 찾은 언어 사전 뭐 나는 뭐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 한자어를 좀 이제 어려서 공부를 한 1000자문 정도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 교만이라 또는 겸손 이런 용어를 한자어로는 교만할 때는 교만할 교자에다가 그 풀어질 만 또는 그 게으를 만 이 자를 합해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를 보면 그냥 한자 글자를 보면 아 이게 무슨 개념이다라는 걸 즉시 알죠. 그런데 그 어느 사전에도 보니까 단어 사전에도 보니까 그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 거만, 오만, 자고하는 마음이 강렬해서 자신이 매사에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신이 어떤 집단이나 나라나 여기에서 남이 중심이 되는 것을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남에게 중심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말은 그 반대일 거니까 겸손과 교만은 반대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공경한다라고 할 때 그건 뭐 공손할 그 공자에다가 높일 경자니까 이건 뭐 그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용어잖아요. 그 반대는 당연히 불경스럽다 할 때 불경이 되겠죠. 공경의 반대는 불경, 교만의 반대는 겸손.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것은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유영재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가 심금을 다 털어놓고 자유로운 교제를 좀 하자. 이렇게 했으면 훨씬 신선하고 효과적일 거다.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너무
너무 진부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단어, 세 가지 단어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1시간이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잘 고려해서 말씀을 인도하는 형제나 보조하는 자매는 말하고자 하는 중심을 본인이 먼저 잘 정리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전략하고 은혜가 되게 집회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공경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 공경의 반대말은 당연히 불경입니다. 공손하지 않은 그런 언행, 불순종하는 태도, 거역하는 태도 그런 거 보는 이제 불경이라고 그러죠. 예. 겸손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매사에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태를 말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중심되는 자리,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아래에서 보조해주고 받들어주는 그런 마음 상태가 그게 공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사전만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눴으면 훨씬 효과적이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목경장님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계속 누워있던 침상에서 아니 병고침을 받았으면 침상에 뻘덩이라도 자기만 가면 되지 왜 침상을 들고 갔을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침상이라는 게 병상이라는 뜻인데 네. 누워있던 자리와 털고 일어난 자리를 증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는 병든 자의 자리예요. 그것을 들고 다른 많은 건강한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들만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증거를 하려면 나 누워있던 자리 지금 나 들고 왔지 않습니까? 털고 일어난 자리가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런 뜻이니까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사명이 있으시면 당연히 미리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다 본인이 주구를 다 해서 정의를 딱 해놓고 있으면 그 간략하게 공경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 뭐 교만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걸 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본인이 이걸 추적을 한 것을 증거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흐름을 따라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면 훨씬 신선하고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 상해서 듣지는 말고 앞으로도 집회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도자는 그만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회를 더 공급력이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회 시간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집회를 인도한다고 보면 본인이 더듬고 헤매고 다니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 예.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네. 부족해서. 자, 이렇게 드려야지. 예. 에이, 나 그럼 그만할 거야. 이제 언제나 하라거든. 이제 또 하지 말란 소리고 막 또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고 당해. 예. 이제 그 정도는 넘어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경자매님이 말씀드린 거 잘해준 게 우리가 공경하는 거 진짜 깨달은 말씀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그건 설명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예.